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며 유성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 벤 아낫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단에서 그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하늘이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모스는 구약의 이제 선지자이다 보니까 선지서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 또는 어느 왕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인가?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 자, 이것들을 잘 보시면서 선지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아모스서는 당연히 선지자는 아모스인데 그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동시대에 전하신 말씀과 또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그럼 주어는 이것은이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게 대부분 우리는 읽어놓으니까
다 이해는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놀랍게도. 이해하는데 정작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냐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아요. 자, 이거를 조금 손을 대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익숙해지면 잘 안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성경 번역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그 정확도가 높게 번역한 한글 성경이 뭐냐 그러면 단연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표준 세번역을 잘 안 쓰고 못 넘어가는가 교회들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은혜가 안 돼요. 예. 쉽게 얘기하면 어색한 겁니다. 내가 은혜 받던 구절의 그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잘 안 쓰게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개역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럼 개역 성경이 좋은 거예요. 익숙해. 그 문구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표준 세번역 만들어 봤지만 사람들이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현상 때문에 그래서 대한 성서공회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수정을 해줍니다. 조금.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뀌고 나서도 뭐가 바뀌는지 잘 못 찾아요. 왜요? 아주 조금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고쳐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싫어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자, 이러면 뭔가 좀 그래. 뭔진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보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그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익숙한 사고 방식대로 나의 어떤 취향, 나의 어떤 그 성격, 나의 어떤 감정에 맞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자, 여기서 큰 오류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자, 성경을 떠나서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는요, 1차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야죠. 해석하면서 동시 번역하듯이 해석하면서 들으시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색안경을 끼고 있다 또는 왜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대로 듣고 그 내용이 뭔지 정확히 분석해서 내용을 빡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왜 했을까? 지식 전달의 목적인가? 아니면 그 말에 있는 이면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돌려서 말하는 것인가? 나보고 저걸 전달하는 건가?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자,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정확히 듣는 이 분석 작업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분석을 날리고 해석만 해요. 자, 그러면 철저히 무슨 문제가 생겨요? 대화를 했는데 자기중심적인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대화가 지속될까요? 인간관계에서? 안 되죠.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누굴 믿는 거야? 오죽했으면 그 기독교 커뮤니티 같은 거에 누가 이런 짤 올렸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얼마나 이상하게 알아들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이제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읽으실 때는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교만한 시대, 더 자기 의지가 확고한 시대, 더 감정에 충실한 시대임과 동시에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는 해석의 경우의 가지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첨단 장비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이만큼 안 들고 다니셔도 되니까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서 이 번역본의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돼요.
그냥 정 모르겠으면 그냥 표준 세번역만 참고하셔도 많이 도움 될 거고요. 아, 예, 나는 조금 그것도 조금 이상하다. 좀 몇 개를 더 봐야겠다. 그러면 영어 번역본들 보시면 되고요.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말씀이라가 아니라 그냥 말씀. 끝입니다. 말씀. 아모스의 말씀. 끝. 예. 선지서들은 대부분 첫 줄이 제목이에요. 제목. 그러니까 이 제목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거라고요? 아모스의 말씀. 그렇게 써놓고 우리는 이걸 해석해야 되죠. 자, 아모스가 하나님이냐? 그럴 리는 없고. 그럼 아모스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한 말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는 제목은 아모스의 말씀이라고 써 있지만 해석은 뭐라고요?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이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기록된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목은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시대가 있죠. 언제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동시에 곧이에요. 동시대입니다. 동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인데 지진전 2년. 날짜를 가르쳐 준 거죠. 지진전 2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정확히 언제로 봐야 되느냐? 이제 보통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가 BC 792년에서 740년이고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가 정확히는 여로보암 2세라 불리죠.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진이 언제 났냐? 자, 요거죠. 대규모 지진이 여로보암 2세 제30년, 그러니까 BC 763년 정도로 봐요. 정확하진 않고 대략 요쯤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고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쯤이겠지. 그러면 지금 아모스는 2년 전에, 요 지진 나기 2년 전에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BC 765년인 거죠. 라고 이제 대충 예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이 당시에 누구누구 왕 제 몇 년이라고 안 하고 왜 지진을 기준으로 했는가? 이 지진이 정말 대지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고대의 문헌에 기록될 정도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763년으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 뭐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많이 나야 1, 2년밖에 안 나니까. 그 정도 연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지진 그럼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왜 굳이 이를 썼을까? 보통은 연대기를 어떻게 쓰냐면 누구누구 왕 제 몇 년 이렇게 쓰거든요. 누가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뒤에 이런 기준을 잡는데 왜 지진을 잡았을까? 그러면 지진을 굳이 기준으로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진을 좋아하냐? 그럴 리는 없고 이제 해석을 해야죠. 왜 왕의 몇 년, 재위기간 몇 년째 해당하는 해라고 안 쓰고 평범하게 왜 지진을 기준으로 했을까? 자, 이 지진도 지금 아모스는 메시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지진이 왜 났을까? 생각해봐. 지진 그때 엄청 크게 났지? 그거 한번 다시 난다 그러면 느낌이 좀 그렇겠지? 지진, 그럼 벌써 이 사람들이 막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지진 그만하라고. 지진,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이 단어, 이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썼으면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제 28년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그랬는데 굳이 왜 지진 전 2년이라고 했냐고.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28년이 아니라 32년이게 되는구나. 더 늘려야 되니까. 여로보암의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우선 그대로 읽고 정확히 읽고 그 다음에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분석이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해석부터 시작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해석까지도 가능해져요. 우리가 인간관계 실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요. 여기서 잘 안 듣는다는 귀를 막았다는 게 아니라 듣긴 들어. 근데 듣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색안경 끼고 편견 끼고 자기 해석 다 집어넣고 그냥 들어요. 실시간으로. 그게 아니라 이걸 실시간으로 할 게 아니라 들어. 우선 듣고 빨리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건가? 내용이 뭐고 내용의 배경이 뭐고 그 내용을 들으라고 한 대상이 정확하게 난지 나를 통해서 누구를 전하라는 거지 딱딱딱 듣고 나니까 정리가 딱 끝났어. 자, 이 내용이야. 자, 그럼 이거 나한테 왜 얘기했을까? 해석을 해야죠. 아, 나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었구나. 자랑하고 싶었구나. 전달하라고 알려주는 거구나. 경고의 메시지구나. 아, 사실상은 칭찬이구나. 그 칭찬, 겸손한 척 하지만 칭찬이구나. 나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랑이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리고 그때 올라오는 나의 기분을 느끼면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내가 기분이 좀 이렇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요. 오래 안 걸립니다. 한 1, 2초? 그 1, 2초를 못 참아가지고 듣자마자 야, 그런데 너 어제 뭐, 나 어제 기분 안 좋았는데 어제 뭐. 자, 벌써 이렇게 시작하면 자기는 어제 기분 좋았나 보지? 나는 어제 안 좋았는데? 자꾸 어제 얘기해. 사람 짜증나게. 나 어제 기분 안 좋았던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이건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요. 현대인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실수를 합니다. 반대로 그럼 정확히 가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이렇게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넘어가라. 네 생각에 오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감정에 충실하라니까. 제가 또 네가 싫어하는 단어 또 쓴다. 네가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의 사고를 제가 구현하고 있다. 네 편이 아닌데 자꾸 상대방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치 얘기 같은 경우는 내용 듣기도 전에 이미 싸움이 시작하잖아요. 누구 얘기하면 바로 그냥 화부터 나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맨날 편가르 싸우고 심지어 대한민국에도 심하고 가전제품만 해도 막 삼성, LG 싸우고 삼성, 애플 싸우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냥 편가르기. 예. 이미 색안경, 흑백 논리 이런 게 너무 강해요. 자,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목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시기는 우시아 시대, 여로보암 시대. 그리고 정확히는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전할 메시지를 환상으로 본, 이상을 통해서 본 말씀인 거죠.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우선 직접 얘기한 건 여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어스로가 뭘까요? 그가 말했다. 자, 이런 건 워낙 쉽죠. 일형식 문장이니까 예, 고민할 것도 없죠. 그가 말했다. 예. 여기서 이제 그는 누굴까요? 이게 이제 문장 분석 끝났죠. 뭐가 주어고 뭐가 소설인지 분석 끝났어요. 자, 해석해야죠. 그는 누구냐? 아모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모스입니다, 이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모스가 말했어요. 뭐라고? 그 말한 거에 대한 또 내용을 찾아야겠죠? 그 이 문장의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다. 소리 내신다. 주어가 또 나오죠? 이거에 대한 연속 문장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자, 그럼 이제 내용 아시죠?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그 첫 마디가 뭐냐? 처음 한 마디가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고도 해도 되고 큰 소리친다 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소리를 낸다. 자, 장소가 어디냐? 시온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칭찬보다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많아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시온 또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 심판이나 경고는 어디서 보냐? 하늘에서 하고요. 율법 또는 구원에 관한 말씀은 시온,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걸로 보통 많이 써요. 그런데 아모스는 이걸 완전히 알아들으라고 시온,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다. 경고의 메시지가. 그럼 이건 중의적인 표현이겠죠? 여기는 계명만 나오고 율법 나오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된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구원이요 축복이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벌이 온다는 거죠. 그걸 알아듣게끔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쉽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바로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그냥 다 마른다고 하면 되는데 왜 초장하고 갈멜산 꼭대기를 넣느냐?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죠. 초장은 목자의 초장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양떼들 먹이는 초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초장, 넓은 평야는 유다의 번성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는 북이스라엘 쪽은 주로 산지가 많은데 갈멜산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번영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상징들, 대표성들을 갖고 있는 거를 들어서 거기가 마른다예요. 거기가 마른다.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초장이 많은 남유다, 산이 많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쓰면서 니들 망한다예요. 아모스의 말씀,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치시면서 경고하시고 있어 니들 망한다입니다.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망한다의 메시지가 앞으로 총 8개 나라 민족이 나오는데 오늘은 5개만 볼 건데요. 예. 이제 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부터 훑어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시작돼요. 자,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첫 번째 그 경고가 3, 4, 5절까지 나오죠. 자, 3, 4, 5절이 다메섹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메섹에 관한 말씀. 3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대상은 다메섹이죠. 다메섹. 자, 다메섹이 대상이고,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뭐를? 벌을. 자, 이건 의역입니다. 벌 또는 심판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내가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에 뭐 했죠? 다 말라, 다 불탄다요. 예. 초장이고 산꼭대기고 다 마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내가 다메섹을 향해서 하는 말, 내가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라 비틀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예. 자, 다메섹. 죄가 서너 가지 있대요. 자,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이유가 그들이 뭐 했다? 길르앗을 압박했어요. 길르앗을 압박했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어요. 자, 철 타작기로 타작한다. 뭐 이게 약간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마치 곡식 털듯이 병거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그냥 학살을 한 거죠. 예. 지금 앞으로 보게 되는 대부분의 장면들은 거의가 다 전쟁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죄악의 결정체가 전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쟁을 총과 칼로 하냐, 법으로 하냐, 돈으로 하냐, 주먹으로 하냐 이 차이지 결국 전쟁이라는 건 죄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 나죠. 전쟁 뭐 좋게 합니까? 예. 자, 다메섹. 오늘날의 시리아의 원조가 되죠. 보통 아람이라고 불리는 것의 수도가 되는 도시예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뭐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낸다, 보낼 것이다. 뭐를? 불을. 내가 불을 보낸다. 그래서 사르겠다예요. 자, 어디다 불을 보내냐? 하사엘의 집. 하사엘은 벤하닷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벤하닷을 암살하고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의 집이나 벤하닷의 궁궐이나 결국은 다 같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요. 이스라엘 역사랑 대부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하사엘 같은 경우는 그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울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벤하닷, 아람 왕 벤하닷이 이렇게 병들어 있을 때 하사엘한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줘요. 하사엘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용기를 내서 반역을 하죠. 그래서 병든 벤하닷을 죽여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럼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준 그 예언자가 있는 나라를 그래도 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인간이? 시간 좀 지나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쳤어요. 뭐 곡식 타작하듯이 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너 가지지만 경우는 한 가지만 들었어요. 털면 한두 가지도 아니겠죠. 엄청 많이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씩 들면서 하나님께 지금 주변 나라들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여기까지다라고 이제 끊는 거죠. 예, 이렇게 여기서 그냥 끊는다 치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꺾고 끊고 끊을 것이다. 꺾고 끊고 끊어요. 자, 다메섹 빗장. 성의 빗장을 끊으면 성문 열리면 뚫리는 거죠. 자,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고 주민들도 끊고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 규 잡은 거는 왕이 쓰는 지휘봉 막대기를 규라고 불러요. 규도 잡은 자를 끊는다. 왕 끊겠다는 거죠. 성문 열리고 백성 끊고 왕 끊고 그럼 나라 망한 거죠. 네.
그래서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서 기르로 끌려간대요. 예. 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수르가 실제로 이 예언대로 다메섹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을 기르로 끌고 가죠. 자, 이 내용, 이 패턴 그대로 계속 반복돼요. 자, 6절부터 또 시작되겠죠. 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누구한테 말씀하시는가? 6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죠, 돌이키지 않겠다. 심판하기로 했는데 안 돌이킨다예요. 심판할 거라는 거죠. 가사예요. 대상은 가사. 가사 어디서 많이 봤죠? 블레셋 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죄가 뭐냐?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다 넘겼다. 자, 사로잡은 자를 끌어다가 에돔에다가 넘겼다는 거예요. 자, 사로잡았다, 넘겼다. 이거는 노예무역 또는 인신매매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블레셋은 예, 약간 바이킹 스타일인 거예요. 노략하고 침략해가지고 뺏어서 약탈하고 그 뭐 노예무역하고 인신매매하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블레셋이 침략해 온 게 누구겠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침략해서 잡아가 인신매매를 해. 잡아간 다음에 그거 누구한테 팔았대요? 에돔.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냥 가까운 친척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친척. 사실상 혈연 관계예요. 블레셋은 남이지. 하지만 에돔은 친척 관계라고 정확히 따지면.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에돔도 예, 다 잘못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낸다. 뭐를? 불을 보내세요. 자, 그래서 성에다 불을 붙이고 궁궐들을 사르실 겁니다. 심판의 패턴도 비슷해요.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저 끊고 칠 것이다. 끊고 치신대요. 자, 누구를? 아스돗에서 주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 왕이죠. 자,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다 블레셋의 성들이에요. 블레셋은 5개 성으로 이어져 성으로 돼 있는 뭐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다 나오죠. 가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있는 자를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멸망시키겠다. 자,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 참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심판할래. 자,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만? 아니요. 전부 다 합니다. 그 일대에 얽혀 있는 사람들 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 심판하시겠지만 지금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기 주변 국가들만 지금 다뤄준 거지. 이거 다 다뤘다가는 뭐 전 세계사를 읊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만 얘기한 것 뿐이에요. 다 걸려 있어요. 다 서너 가지라고 하면 표현하지만 걸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엄청 많이 나오겠죠.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예를 들고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다 멸망,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하신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구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번엔 누굴 향해 말씀하시는가? 구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마음 안 바꾸고 확실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로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두로. 자, 죄가 뭐냐?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요. 자, 형제의 계약이 뭔가? 형제의 계약이 뭔가? 자, 형제의 계약이 뭔지는 정확히 나온 데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다만 이 두로라는 나라는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할 때 이제 약간 거래를 텄고 솔로몬 때 막 목수 보내주고 목재 보내주고 해서 되게 돈독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막 그 배를 지어서 두로에다가 막 보내주고 이런 관계였어요. 그 사이에 무슨 어떤 구체적인 계약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다만 솔로몬이 아니죠. 그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줬어요. 우리도 밥 사주면 형이죠.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나라 간에 이렇게 무역으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해득실이 맞아서 깊이 맺었어. 그럼 친하게 지내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배를 지어도 줬으면 그 배 타고 군대 끌고 와서 쳐들어오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그건 아닌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두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포로는 또 어디로 넘겨요? 에돔으로. 에돔. 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 에돔이 이렇게 자꾸 노예 무역을 하는가? 에돔이 지리적으로 실크로드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서방을 잇는 위치에 잘 돼 있으면 이런 식의 무역이 좋아요. 노예에서 사고팔고 하고. 그럼 고대의 전쟁이라는 게요. 무슨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막 무식하고 막 잔인해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막 화를 못 참고 칼을 빼들고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때도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져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좀 정신 없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 화를 못 이겨서 좀 과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보다 덜 전략적일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 사람들 전쟁이 이렇게 되면 다 힘싸움이고 돈싸움이에요. 얘기했잖아요. 탐욕의 정점, 죄의 정점에 있는 거라니까요, 전쟁은. 오늘날 지금 저기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나라들은 무식한 나라입니까? 거기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세계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 뉴스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소식 다 알아요. 내용도 뭔지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싸운다고. 그런데도 지지한다고. 누구는 반대하고 있고. 예, 다 욕망으로 얽혀 있는 거지. 거기에 얽혀 있는 나라 우리가 러시아 나쁘다 그러고 전 세계 러시아 칠 것 같아요? 안 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뒤에서는 조금씩 도와주겠지. 근데 대놓고 못 도와줘요. 왜요? 다 얽혀 있으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현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당대 강대국들이 몰락을 해버려요. 역사에 사라집니다. 자, 함부로 전쟁 일으키는 나라들, 역사에서 사라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지금 강대국이라는 나라들도 함부로 전쟁 일으키고 다니고 주변 나라들 짓밟으면 세가 넓혀지고 뭔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빨리 몰락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 남을 짓밟으면 더 위에 오랫동안 올라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더 욕심 부리고 내가 더 똑똑해가지고 잘나고 예, 굳센 의지를 갖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 그러면 왕노릇 하는 것 같고 뭐 잘 사는 것 같지만요, 하루아침에 몰락할 겁니다. 그 인생들은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한 그게 안 됩니다. 물론 참고 참으시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것 같지만 몰락이 올 때는 진짜 하루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예. 자, 당연히 두로도 어떻게 망하는가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낸다 풀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심판하시죠. 예, 똑같이 하십니다. 똑같이. 이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세요. 예. 뭐 각 나라마다 맞춤형으로 심판할 것도 없어. 예, 그냥 성에다 불 보내면 돼요. 예. 뭐 고민할 것도 없죠. 궁궐들이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짧게 끝나죠. 예, 뒷얘기 없이 끝납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대상이 바뀌어서 경고의 메시지가 나가겠죠. 11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아까 계속 나왔던 에돔이 나왔네요. 드디어. 예, 그죠?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들어가서 예, 포로 잡아오고 인신매매 해가지고 팔아 넘기는 나라가 에돔이었잖아요. 자, 이제 에돔 어떻게 되는가?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 참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을 때 해야 돼요. 우리도 진짜 꼭 애들이 엄마 아빠가 참고 기다려주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날에 그죠? 또 이렇게 한창 이렇게 자기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자기 의지가 막 샘솟아 오르는 소위 사춘기 때 이제 한번 덤벼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예. 내가 인생을 살아도 니들 2배 3배를 살았는데 뭐 너 하나 못 감당하랴. 그리고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잖아요. 유전자가 거기서 거긴데 나도 그때 딱 그렇게 했는데 너 모를까. 눈치 다 채고 있죠. 사실 다 알아요. 부모님들이 참아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참아주는 거고. 참아주는데 자꾸 이게 적당히라는 걸 모르고 선을 넘는다. 그러면 쳐 맞는 거죠. 예. 근데 그 선을 넘었는데 부모가 방치를 했다. 그럼 애가 어떻게 돼요? 아이의 인생이 처음엔 막 자기 세계에 빠져서 혼자 미친 듯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죠. 그때는 오히려 역으로 부모한테도 책임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애를 방치하면 어떻게 해? 요즘 뭐 매를 드는 훈육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예, 종종 매를 들지만 예.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자기 기준, 자기 의지, 자기의 감정을 싫지 않고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가지고 훈육한다, 양육한다 그러면요. 뭐 매를 대고 안 대고 뭐 아이를 뭐 저기 이렇게 생각의 방으로 자 뭐 저기 이렇게 생각의 의자에 앉히고 예, 그렇게 장롱에 가두고 뭐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 핸드폰 뺏고 뭐 용돈 끊고 이런 거는 방법론에서는 대단한 드라마틱한 차이를 내진 않을 거예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이 지금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부모도 굉장히 성질 부리는 건지 하는지 다 알아요. 사실 자기도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 은근히 잘 알아요. 맨 처음이나 한두 번이나 모를까 좀 지나면 알죠. 그럼 성질 부리면서 뭐라 그래요? 사춘기니까. 내 친구들 다 그러던데 뭐. 한번 해봐. 이거 뭐 저기 이제 슬슬 키도 컸는데 이제 한번 붙어. 힘으로도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저기 그냥 링으로 올라가시죠. 우리 몸으로 대화하시죠. 막 이러고 덤벼봐요. 예.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 새끼가 딱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장담컨대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결이 하나 있죠. 나의 때에서 끊는 비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시면 됩니다. 그죠? 역시 정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나를 새롭게 할 방법이 없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똑같은 성질을 갖고 태어나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내 자식이 뭐가 달라져서 나오겠어요? 똑같지. 뭔 큰 기대를 하십니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못된 거죠. 자, 죄를 지어놓고 난 심판 안 받는 게 어디 있어? 자, 에돔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한 이유가 뭐래요?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 자, 여기에 항상과 끝없이라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영원. 영원히 화를 품고 있고 영원히 분노를 낸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 이렇게 뭐가 그렇게 화가 많은지 늘 화가 있어. 그래가지고 긍휼이 없어. 그래서 칼을 들고 형제를 쫓아가서 잡아서 팔아야 돼. 이게 뭐지?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화가 많죠. 화가 많은 민족이죠. 이 나라에 총기가 없는 걸 진짜 주님의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야, 볼만했을 겁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총기 있었으면 남미는 우습죠. 제가 봤을 때 저희 성격에 이 나라 이 성격에 심지어 군대도 갔다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하겠어. 아시죠? 저기 LA 폭동 일어났을 때 성사구 지킨 거. 못 들어왔잖아요. 사수했죠. 지역 방어를 사수했죠. 대단합니다. 야, 그 사람들한테 실탄 주면 제가 봤을 때 살아남을 정치인, 살아남을 경제인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다 그냥 갈 텐데요. 감당 안 되죠. 화가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화가 있냐? 뭐가 그렇게 옳지가 않아.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자기 기준에 안 맞아. 그냥 맨날 나는 억울해. 더 가져야 돼. 저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 좋은 건 다 내 거. 근데 그 중에 뭐라도 하나도 없어? 화가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얼마나 더 가져야 되냐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보면 볼수록, 많은 걸 볼수록 화가 더 많아져요. 시기, 질투, 분노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인생 살기 원하시면 TV, SNS, 인터넷 좀 줄이세요. 마음 평안을 얻으십니다. 안 보는 게 상책이, 안 보는 게. 뭘 보면 어떡할 건데, 보면. 봐서 뭐 할 건데, 그거. 나는 저 연예인처럼, 나는 저 경제인처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외모도 저 좋은 옷도 집도 차도 뭐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다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주면 이제 이렇게 늙는다고 시간이 빠르다고 화내고 시간이 안 간다고 화내고 별의별 이유로 다 화를 낼 겁니다. 내가 문제지. 자꾸 다른 데 핑계를 대지 마세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나는 그래서 더 수정할 게 없는 완성품, 작품이에요. 불만 있으십니까?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분노, 좌절, 절망, 우울이 오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도와주겠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도와줘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면 별 불만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 돼요. 또 그때그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완벽한 인생이 만든 거예요. 나는 나대로 이래야 돼. 뭐는 좀 있고 뭐는 부족하고 그걸 통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데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인생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장단을 갖고 있는 건 나밖에 없거든.
비슷한 성격의 사람 많아요. 비슷한 조건의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따지면 나밖에 없어. 이 인생은. 이때 이런 일을 겪고 이때 이런 걸 겪어내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인생이 구현될 겁니다. 후회 없는. 그걸 저도 뭐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참 예, 화가 많아요. 내 안에 좀 화가 자꾸 올라올 때마다 정신 차리십시오. 믿음이 약하구나. 사랑이 지금 부족하구나. 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라 하는 증거를,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완전하게 지었고 완전하게 인도해 주겠다는 그 증거를 받고 그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새로워지게 도와달라고 구하시고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괜히 TV보다 열받아가지고 TV 끄고서는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비슷 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내용이 나오겠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낸다. 뭐를? 불 보내면 되죠. 참 재밌죠? 예. 그게 불만이 많고 화가 많으면 불을 보내시면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진짜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만 있는 사람한테 불로 심판하고요. 예, 만족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예,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대만이 이제 그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의 장남이죠, 대만이. 에서의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에돔 입장에서는, 에돔 족속에서는 그 일대조 할아버지, 일대조 조상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에서의 바로 밑에 직계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대만에 불을 보낸다. 뭐 이거죠. 보스라. 예. 그 수도죠. 보스라에다가 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태우는 겁니다. 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불만을 가지시면 결국 내가 불탄다. 예, 이해되세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가 생겨요? 눈을 감으세요. 1차적으로는 빨리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눈 감은 김에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보세요. 네, 저는 못 찾았고, 성경에는 또 약속한 방법이 딴 방법도 없고 하니까 이것만 하십시오.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예,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 다섯 번째 어디일까? 자, 아이고.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확실히 심판하신대요. 자, 누구를? 암몬을. 자, 암몬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자. 지경, 영역이죠. 영역, 영토, 영역, 경계인데 넓히고자 뭘 했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자, 임산부 학살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전쟁, 우리가 실제로 전쟁을 지금 옆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전쟁을 군인들끼리 군사실을 놓고 싸우다가 승패가 딱 갈라져서 깔끔하게 항복하고 협상하고 정전 협상하고 누가 보상해주고 뭐 어떻게 할 건지 끝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 나면 뭐가 문제야? 항상 약자들이 문제죠. 무기를 갖지 못한 일반인들과, 특히나 일반인들 중에서는 더더욱 노인,
어린이, 여인들은 문제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이쪽 지금 뭐 심각한 가장 중요한 접전지 중에 하나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 들어보셨잖아요. 예. 러시아 군인들 들어오면 뭐 민간인들은 조용히 보내줄 것 같아요? 대부분 약탈당하고요, 학살당하고요, 강간당합니다. 아니 생필품이 아니라 피임용품을 챙긴대잖아요. 여러분 뭐 전쟁 나면 뭐 이렇게 인생이 뭔가 그냥 스무스하게 끝날 줄 알았죠? 여러분 잔인합니다. 그런데요, 총과 칼을 든 전쟁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쟁은요, 총칼을 안 들고 해요. 말로 싸우고 돈으로 싸우고 법으로 싸워요. 얼마나 잔인할지 아시죠? 얼마나 말로 사람을 난도질하면 사람이 감당 못해서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 악플에 그냥 죽고. 돈 벌기 위해서 남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뭐 저기 재개발하고 건설하고 뭐 작업장에서 사람 죽어나가든 말든 화학약품 하다가 사람 가든 말든 병들든 말든 뭐 신경 씁니까? 뭐 이렇게 깔끔하게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될 줄 알았어요? 전쟁이라니까요. 자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사람 안 죽이고 돈 많이 버는 건 하늘이 내려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부자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굉장히 수고하고 고생해서 그 한 만큼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남들은 다 놀고 먹고 막 부모 잘 만나갖고 막 재벌 자녀이고 막 그런 거 같죠? 흥청망청 쓰는 거 같죠? 아니요. 그 사람들도요, 자기 돈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죽여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뭐 세상 이렇게 순진하게 보지도 마시고, 예. 그렇다고 실제로 순진하지도 않은데 뭐 그렇거니 동화 자꾸 보고 그러지 마시고, 예. 현실은 현실이니까. 전쟁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기 애들은 다 빼주고 노인 빼주고 여자들 다 빼주고 뭐 남자들끼리 칼 들고 싸울 것 같아요? 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평화라는 건 힘 없이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욕심, 욕망이요, 평화롭게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칼과 총으로 뺏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같이 승진할까? 아니, 한 명만 되는데 어떻게 같이 승진을 해? 같이 입사한 동료 중에 한 사람은 이 회사를 나가야 돼요. 야, 네가 승진하고 내가 그만둘게. 그럴 것 같습니까? 예? 나도 내 수입이 걸려있고 내 처자식이 걸려있고, 예? 내 인생이 걸려있는데 쉽게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막 잔인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살아 사람이. 이 세상이 그래요. 안 할 줄 알았습니까?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좋게 좋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진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 그 사회적인 어떤 공의, 질서를 깨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만 해도 정말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인간이 살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전쟁이에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봐주시는 수준이고, 이걸 넘어간다? 근데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겠다고 편법, 불법 쓰기 시작한다? 그거는요, 사람 죽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헛된 착각하지 마시고, 예. 남들은 쉽게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돈 못 버는 것 같죠? 예. 쉽게 버는 게 아니라고요. 누굴 죽여가면서 버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예. 뭐 저기 투기, 땅이든 주식이든 뭐 오늘날 유행하는 코인이든 돈 넣고 돈 마는 것 같죠? 예. 누군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손댔다간 그게 내가 답니다. 나도 갑니다. 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고 하시라고요.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어. 살다 보면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집 안 살 거야? 예, 재테크 안 하실 겁니까? 하긴 해야 돼요. 알고 하시라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도움을 구하고 할지 말지도 정확히 결정하시고 어느 정도 선까지 할지도 잘 결정하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상 일정 부분 이상 부자가 되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진짜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따로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주시는 부자고, 그런 부자, 잠언에 있는 것처럼 근심을 겸해서 받지 않는 그런 부자, 그런 부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건 어차피 하나님 선택하실 거니까 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예. 자, 뭐 안타깝지만 현실이니까. 그 뒤에 가면 더 잔인한 얘기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런 줄 아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불을 놓는다. 그죠? 놓을 것이다. 불을. 근데 여기는 좀 죄 질이 좀 나빠서 그런지 조금 세요. 조금 더하십니다. 더하시죠. 자, 라빠성에는 불을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궁궐만 불사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을 한다. 전쟁의 날의 경고음과 회오리 바람, 예, 이게 같은 단어인데 어쨌든 폭풍에 부는 날, 뭐 태풍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다는 표현이 뭐하냐, 불로 그냥 사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시죠? 예, 전쟁과 태풍까지, 허리케인까지 동반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완전히 한 번에 쑥대밭을 만드시겠다라고 강하게 경고하시죠. 예, 이 정도 하면 죄의 질에 따라 좀 더 강하게 하시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성들이 뭐 괜찮냐는 그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왕은, 예, 사로잡혀 갈 것이다. 지도자들과 함께, 예, 함께 간대요. 예.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가장 큰 혜택을 받던 사람들, 왕과 지도자들은 니들도 가서 당해봐야죠. 예. 당해봐야죠. 참 안타깝지만 참, 예, 사람 사는 게 요거 당하기 전까지 또 몰라요. 예. 모른다기보단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부정하고. 그래서 모르는 척하죠.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모스 말씀, 아직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안 끝났습니다. 1장이 이래요. 2장까지 이릅니다. 2장까지 해서 나중에 유다, 이스라엘까지 해서 8개의 주변 모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고, 그 말씀이 들을 때는 구원의 말씀이지만 안 들을 때는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민족들이 짓고 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죄악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니까, 혼자 있을 때 죄를 지니까, 몰래 죄를 지니까 하나님 모르신다? 사람들이 모를 거다? 아니요. 하나님 다 아시고 정확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벌이 오기 전에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시고요.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새롭게 변하시는 것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꾸 다른 길 찾지 마세요. 적당히, 너무 과했나? 적당히.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너무 욕심 부렸나? 너무 돈 욕심 부리고 뭐 너무 이런저런 내 교만과 욕망에 빠졌나? 조금 적당히 해볼까? 아니에요. 적당히는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려요. 어제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어제는 막 내가 막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벌어볼까 하다가 그래 좀 과하다. 400만 원만 벌자. 아니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500이든 400이든 5천이든 4천이든 어차피 교만하고 욕망에 빠져서 사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500을 벌든 5천을 벌든 늘 마음속에 화가 가득하실 겁니다. 뭘 줘도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재벌들 갑질하는 거 보면 우리 같으면 진짜 세상 저기 선녀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신선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1년에 돈이 얼마야, 뭐 집이 얼마고 기사가 딸려 있고 그냥 난 타고선 가만히 있으면 뭐 알아서 데려다 주는데 뭐 이렇게 불만이 많어. 근데 뭐 하나만 걸려봐 그냥. 늦게 왔네, 뭐 주차했는데 각도가 틀어졌네. 야, 지난번에 이렇게 뉴스 보셨죠? 소리 지르는 거. 야, 그냥 성대가 안 찢어지는 게 다행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질러? 왜 이렇게 화가 많지? 화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불만 많으시죠? 돈을 더 많이 버시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더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해지시면 지금보다 더 화가 많으실 겁니다. 놀랍게도 안 풀릴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갖추면 화날 일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더 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으세요. 진짜 행복하고 평안한 길,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나온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걸 들으시라고요. 그걸 안 들으면 거기에서 심판의 말씀이 나오니까요. 오늘 우리는 참 뭐 이렇게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고 구하셔서 깨끗함을 받으시고 그 영혼의 새로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죄를 짓고 넘어질지 몰라요. 날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믿고 따라 깨끗하고 새롭게 되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칭찬과 상과 복의 말씀이 늘 들려지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13대 왕 2세와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드고아의 목자 출신인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종교 중심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경제, 정치, 외교적으로 매우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매우 번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 우상 숭배하는 혼합주의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복 준다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하고 나머지 자기 학생 다 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 1장에서 2장을 통해서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나아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시온산에서 나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과 이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며 복을 받읍시다. 조금만 번성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되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릅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립시다. 교만과 탐욕에 빠져 은혜를 버리고 벌을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맙시다. 오늘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그 길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늘 깨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